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이 노래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취학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제가 처음 시작입니다. 벌써 이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정말 뽀로로와 함께 자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10년 이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뽀로로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조금만 크면 벌써 자기들이 되게 큰 줄 알고 이 뽀로로는 이제 재미없어, 유치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이 애니메이션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교회 끝나고 제가 집에 한 7시 정도에 들어갔더니 첫째와 넷째가 나란히 앉아서 뽀로로를 시청하고 있고, 아빠가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괜히 보통령이 아니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뽀로로입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뽀로로와 친구들은 산이나 바다, 놀이터 등 여러 다양한 장소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하하호호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싸우기도 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삐져서 집으로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뽀로로에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고 아이들만 사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잘못했나? 내가 친구한테 좀 너무했나?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만나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하고 또 화해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보통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만화나 놀이를 유치하거나 또 재미없다,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지혜롭게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이 뽀로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보면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놀이를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자신이 순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편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협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합니다. 가끔씩 대충 은근슬쩍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얼음땡 할 때 보면 얼음 하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 장난이니까 움직여도 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색을 하고서 너 얼음인데 움직이면 어떡해? 아무도 너 땡 안 해줬는데 움직이면 어떡해? 이래요. 아이들은 그게 장난이 아닌 거죠. 아이들에게 놀이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놀이를 합니다. 장난이 가볍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라면, 놀이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이나 장난이나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그 놀이는 진심이고 또한 열정을 쏟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놀이와 장난을 함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놀이에는 또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5살이 되어서 올해 처음 유치원에 들어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유치원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보면은 맨날 노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렇죠? 5살이니까 당연히 놀아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맨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책을 펴놓고 해야만 그게 배움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놀이는 단순히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바깥놀이도 하고요, 또 역할놀이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직 막내는 조금 어려서 깍꿍놀이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 서로 협동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러한 사회성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배웁니다. 앞으로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놀이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뽀로로의 노는 게 제일 좋아는 그냥 장난치는 게 제일 좋아가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열심히 배우는 게 제일 좋아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가사 아닙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놀이와 예배의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이 교회 앞에서 형들과 동생들과 함께 편을 둘로 나눠서 각자 이렇게 전봇대를 하나씩 딱 이렇게 자기 편의 기준으로 삼고 나이 먹기 다방구 같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시끄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밖에서 뛰어다니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골목에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아서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서 이 골목을 막 뺑글뺑글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놀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얼음땡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은 암묵적으로 규칙을 반드시 지키기로 합의를 하고 놀이에 임합니다. 만약에 누구가 일부러 규칙을 어긴다면 혹은 반칙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꿀잼인 놀이도 노잼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놀이를 하든지 반드시 그 규칙을 지킬 것을, 설령 지켜보는 심판은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아이들의 눈이 매의 눈이 돼서 선을 넘지 않는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분명하게 봅니다. 이 다음으로는 열심히 하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놀이에 꼭 같이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냥 안 하면 좋겠는데 꼭 같이 한다고 해놓고서 대충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힘이 빠져요. 그 놀이 전체가 재미가 없어요.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놀이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죠.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아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쟤랑은 안 놀아 이렇게 쟤랑 놀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노는 것이 놀이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깜짝 놀라기입니다. 아무리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맨날 같은 아이들이 맨날 같은 장소에서 맨날 같은 놀이를 같은 규칙으로 해도 한 번도 놀이는 같지 않습니다. 동일한 놀이를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항상 거기에는 어떤 우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쟤는 잘 못하는 애서 평소에 방심했는데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전세를 역전하기도 하는 거죠. 예상 가능하거나 항상 똑같다면 놀이는 아마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과 변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놀이에서는 더욱더 긴장감을 일으켜주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 봐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놀이에 임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과 굉장히 비슷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놀이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규칙이고, 두 번째는 열심이고, 세 번째는 놀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대응되는 예배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과 결단 그리고 경의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결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이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는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곳에서 자신들의 주님이자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잡혀서 혹시 죽게 되지는 않을까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원래 자신들이 살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나사렛 지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헤롯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몰라주시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야속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거기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로 쭉 가도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결단입니다. 이것은 얼렁뚱땅 그냥 대충 예배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다짐이며 헌신입니다. 놀이에서 대충 참여하는 그 아이로 인하여서 놀이 전체의 생명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어쩌면 예배는 생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 놀이에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좀 키가 작은 동생이나 좀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만히 놀이에 끼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거든요. 그 친구나 동생이 끼면 놀이가 재미가 없어져요. 네, 너무 쉽게 잡히기도 하고 쉽게 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제도가 있었으니 동네 형들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깍두기가 된 친구나 동생은 놀이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점을 줬어요. 그래서 달리기가 느려서 혹시 잡히더라도 술래를 안 시켜주는 거죠. 조금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좀 어리지만 조금 운동신경이 떨어지지만 놀이에 참여해서 함께 놀이를 배우게 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당당하게 깍두기가 아니라 이제 놀이에 정당한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몸으로 직접 놀이를 배우고 또한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가 전하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정말 예배 열심히 잘 드리기 위해 나오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 이렇게 꾸벅꾸벅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까지 나오셔서 그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에서 편하게 주무셔도 되는데 이곳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고 목말라요, 쉬 마려요 막 이러기도 하고 부시럭부시럭 하고 막 그래요. 그죠? 너무나 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예배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은 성숙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멋진 예배자로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머물던 기도에 열심으로 힘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경이로운 일이죠. 그들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딱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거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방식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고요.
갈라지는 불의 모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기 직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자신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 하늘 끝까지 닿고자 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고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 아침에 말쑥하게 차려입고 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그와 같이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놀이도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번 놀이는 새롭고 또 놀랍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결코 동일한 예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들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든 예배는 언제나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헌신이 우리의 예배를 생명력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언어는 여러 가지였지만 그들은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로 말한 내용은 동일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다양한 언어로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하고 이루고 계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또한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학생들이 또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노래의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임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 결단과 고백을 바로 이곳에 있는 믿음의 깍두기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하여 배우듯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한 이 예배에 함께 함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이터는 배움터입니다. 놀이터는 그냥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놀이를 통하여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이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배우는 곳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놀이터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처럼 생각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놀이를 통하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믿음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자라면서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뽀로로의 주제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가를 바꿔보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걸 보고 아빠 요새 저작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는 뽀로로를 10년 넘게 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뽀로로에서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문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예배가 제일 좋아, 성도들 모이세요. 언제나 충만해. 오늘은 또 어떤 은혜 받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기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가운데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셨죠? 오늘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언제나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물론 부족합니다. 때때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좀 가만히 좀 차렷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움직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고 배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참신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다정한 마음으로 우리 이 어린 영혼들 또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